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니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말씀해주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사무엘서의 내용과 주제가 같습니다. 사무엘서의 주제는 높이시고 낮추시고 죽이시고 살리시는 그 중심을 달아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사무엘서 2장에서 한나의 노래로 그 주제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 왕에게 기름 붓기 전에 그 형들에게 용모와 아름다움을 보고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그 외모가 아닌 외식과 가식이 아닌 배경이 아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다니엘서에서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분이시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세어보고 달아보아 부족함이 보여 끝냈다. 쪼개어버렸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달아보시고 높이시고 낮추시고 살리시고 죽이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누가 무너뜨리시고 누가 세우시는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쳐들어가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그 성전의 기명들을 들고 갔지요.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을 살육하고 도륙하고 또 남은 자들은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잡아온 포로들 중에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뽑아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자신들의 종으로 만들어서 자신들이 영원히 그들을 통치하려는 계획, 바벨론화시켜서 세속화시키려는 계획을 짠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계획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너뜨려졌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무너뜨려졌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하여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사람의 뜻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상에게 숭배된 그 제물은 성경 말씀을 따라 먹을 수 없다. 그래서 왕의 진미와 고기와 포도주를 거부해버렸습니다. 목숨을 걸고 포로로 잡혀온 그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바른 계획을 따라 그들의 얼굴이 더 아름답게 하시고 고기를 먹지 않도록 허락하시고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셔서 높이셨습니다. 그들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에 순한 그 계획을 높이신 것입니다. 누가 무너뜨리시고 누가 세우시는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계획은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 바른 계획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이 장에서 그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이었던 그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보여주십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 바벨론 대제국의 황제가 꿈 한 번에 잠을 못 잡니다. 두려워 떱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예루살렘에 쳐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우고 수많은 하나님 백성들을 도륙하고 포로를 잡아왔는데 단 한 번의 꿈으로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해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을 불태울 수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었거든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 웃기지 마라. 넌 꿈 하나라도 못 먹고 못 잔다. 그 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큰 신상이었습니다. 그 꿈을 누가 해석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다니엘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무너뜨리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영원한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다.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2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고 무지한 인류는 나쁜 쪽으로 머리를 써요. 그랬으면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될 텐데, 야, 그 신상의 머리는 금이었지, 그 금은 내 나라라 그랬지, 그렇다면 그 신상 전체를 금으로 뒤집어 씌워서 주술적인 의미를 넣어서 절하게 하면 내 나라가 영원하겠구나. 두라 평지에 전체를 금으로 씌운 신상을 세워서 온 방백들과 모든 백성들이 엎드려 절하게 합니다.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계획이지요. 누가 무너뜨리십니까? 하나님이요. 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거부하거든요. 풀무불을 7배나 더 세게 해서 그들을 풀무불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랍니다. 3명을 집어넣는데 4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들을 끄집어내었더니, 나오라 그랬더니 머리털 하나, 옷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란 것이죠. 누가 하나님이십니까? 바빌론의 황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4장에서 그 느부갓네살을 미치게 만듭니다. 7년 동안 그 호령했던 황제가 정신병에 들어서 짐승처럼 먹고 기고 마시면서 7년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누가 낮추십니까? 하나님. 바벨론 제국의 황제도 하나님이 그렇게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7년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5장에서 그것을 보고 자란 그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 왕이 그 아버지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기명의 그 기명들을 가지고, 그릇들을 가지고 잔치를 하면서 술을 퍼마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탁 손을 나타내셔서 벽에다 글을 쓰십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세어보고 달아보니 부족하여 끝냈다, 쪼개어버렸다. 그 중심을 달아보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낮추시는 정도가 아니고 그 나라를 끝을 내버리십니다. 그날 밤에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바벨론을 싹 썰어서 없애버리십니다. 나라가 망하고 다른 새 나라가 세워집니다. 다니엘서 누가 세우시고 누가 무너뜨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무너뜨리시고 세우신다.
6장에서 오늘 본문이지요. 새 제국 페르시아가 세워집니다. 이 페르시아는 메대와 바사 나라의 연합국이 세운 연합국입니다. 초기에는 메대 나라가 페르시아를 지배했습니다. 후기에는 바사, 우리말로 페르시아죠. 바사가, 페르시아가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말합니다. 메대의 초대 왕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려고 합니다. 그 넓은 페르시아 대제국을 통치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어서 이 고관들 120명이 총리에게 모든 것을 보고하고 그 총리들이 그것을 또한 평가해서 자기에게 손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총리 셋을 세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은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충성됐습니까? 나라입니까? 왕입니까? 세상입니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사람이나 나라나 세상에 충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라가 바뀌면 그전 나라의 총리는 죽임당하지요, 보통. 그전 나라의 총리가 새로 바뀐 나라의 총리가 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상식적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동일한 나라의 정권이 바뀌어도 총리가 바뀌지 않습니까? 나라가 바뀌면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왜 가능한가? 다니엘은 왕이나 사람이 아닌, 나라가 아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거예요, 사람들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에게 충성하는가?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목사님인가? 장로님인가? 지역인가? 내 사상인가? 내 가치관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분별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충성돼야 되는 거예요. 그건 영원한 거예요. 왜? 높이시고 낮추시고 죽이시고 살리시는 분은 그 마음의 중심 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요. 나라를 세우시고 무너뜨리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더라. 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니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으니까 비리가 없는 거지요. 언제나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정상적인 공평한 행정을 하니까요.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들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저 다니엘을 죽일 수 있을까? 왜? 우리는 지금 메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대국 공신이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전 나라에 그것도 굴러들어온 돌 아닙니까? 포로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감히 저런 자가 우리 위에 설 수 있냐면 못 참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은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인정받고 높아져도요, 함께 박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거니까요. 맞죠? 교회가 잘 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한 자들은 새로운 사람들 힘을 잘하면 시기하고 미워하고 방해합니다. 왜? 그건 사람에게 충성한 사람이거든요. 자기 감정에 충성한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입사원이 잘해도 박쳐야 되는 거예요. 왜? 회사가 잘 되는 것이 우리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깎아내리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지. 그 세상 사람인 그 페르시아의 총리들과 고관들은, 다니엘은 그 하나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을 것을 알았어요.
왜? 아무리 틀어도 먼지가 안 나오거든. 부정한 게 없거든.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철저하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법을 이용해서 올무를 놓아서 죽이면 되겠구나 깨달은 거예요. 왜? 그는 죽어도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니까. 그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왕에게 한 법률, 한 금령을 세워서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한 달 동안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그런 법을 만들어서 왕에게 말합니다. 나라를 세운 왕의 입장에서는 왕권이 강화돼야 되잖아요. 좋은 의미네. 모두 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법이네. 도장을 꽉 찍어버려서 모르고 쏘갔어. 고칠 수 없는, 변개할 수 없는 법을 만들어버렸습니다.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몰랐어요?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 때부터 모든 박사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메데바사의 페르시아의 저 총리와 고관들이 왜 그런 법을 만드는지 알아요 몰라요? 벌써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들보다 10배가 머리 좋아요. 근데 알면서도 평소와 똑같이 집에 있는 다락에 기도실로 올라가셔 창문을 열어놓고 보란 듯이 손을 들고 3번씩 기도했다. 왜? 여러분, 바벨론 대제국, 페르시아 대제국의 총리라면 업무량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입니다. 모든 일을 결정할 때 내 욕심대로, 내 탐욕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사안인데 이 사안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 뜻입니까? 무엇이 바른 길입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니 하루에 3번 기도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평소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그 사명,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목숨이 날아가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신실함이죠. 두 번째,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기도하지 않고는 못 살아요. 그 평소에 기도하던 대로 내 목이 날아가도 나는 하나님 앞에 변함이 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가 감사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저들의 괴계를 알면서도 저들의 괴계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전쟁이 나서 북한 공산당이 내려와서 목에 총을 대도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감사의 제목이란 말이죠. 그게 충성이에요. 다니엘은 사람 앞이 아니라, 나라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믿음이라 그러죠. 충성할 때 충은 가운데 중자의 마음심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말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내 느낌 따라, 내 감정 따라, 내 욕심과 내 상황 따라 바뀌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 아닙니다. 세상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가는 것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높이시고 낮추시고 죽이시고 살리시는 그 중심을 따라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세우시고 무너뜨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난 특세 동안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첫째 날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크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열매는 하나님이 스스로 맺는 겁니다. 둘째 날 회개하라. 죄를 그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끊어내는 것을 원하시지 다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셋째 날 말씀을 묵상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나무 죽지 않는다. 하나님 지키신다는 걸 보이시죠? 넷째 날 성령을 따르라. 그리하면 헛된 영광, 세상의 영광, 썩어질 것을 구하지 않는다. 다섯째 날 서로 귀히 여김으로 존중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섯째 날 주신 직분에 충성하라. 그리하면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믿음의 큰 담력, 믿음의 확신을 얻는다. 다니엘은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다니엘이 그 규례대로 사자굴에 집어 던져졌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왕이 쏘간 것을 알고 새벽 일찍 가서 그 굴을 문을 열고는 다니엘아, 다니엘아 설비 소리칩니다. 다니엘이 안에 대답합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서의 저자가 해설합니다. 다니엘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 뭐 했다고요? 믿었음이니라. 그 믿음,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죽이시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살리십니다.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딱 붙잡아 버리시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하나님은 높이시고 낮추시고 죽이시고 살리시는 그 중심을 달아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세우시고 무너뜨리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를 참수했던 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이 화가 나서 그를 참수했던 자들뿐만 아니라 그의 처자까지 잡아와서 사자굴에 집어 던집니다. 그들의 몸이 땅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삼켜버려 뼈채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의 최후 무너뜨림입니다. 그 놀라운 일을 본 다리오 왕,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왕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나라 족속들이 다 찬양하도록 조서를 내립니다. 그것이 믿는 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열매이지요. 결론입니다. 28절입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형통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충성된 자이기 때문에,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린 자이기 때문에 나라가 바뀌어도, 바벨론 시대에도, 페르시아 시대에도, 정권이 바뀌어도, 메대 정권 때도, 바사 정권 때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충성된 사람의 모습이고 열매입니다. 높이시고 낮추시고 죽이시고 살리시는 그 중심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세우시고 무너뜨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누구를 무너뜨리시고 누구를 세우십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충성된 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자신들의 탐욕을 따르는 인간의 계획을 따르는 자들을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의 뜻, 성령의 열매를 맺은 자가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상황이든 어떤 나라, 어떤 정권 앞에서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 스스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죠? 다니엘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섬기던 이스라엘 예루살렘 수도에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우고 기명들을 가지고 가고 내 어머니와 아버지와 내 형제들을 살육하고 나는 포로로 잡혀갔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욕하고 저주하고 바벨론의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우리가 이런 벌을 받았습니다. 회개한 거예요. 그랬기에 그 왕의 진미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왕의 진미, 포도주와 고기를 거부한 거예요. 말씀을 따라 죄를 그친 거예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죄짓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어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죠? 다니엘은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였고 그 환상을 통하여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했습니다. 성령을 따르기에 헛된 환상을 꿈꾸지 아니하고 맡은 바 사명에 충실했단 말이지요. 부정부패, 얼마나 많은 유혹과 미혹이 있었겠습니까? 그것 쓰러뜨리려고, 그죠? 그러나 굴하지 않습니다. 왜?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니까 부정하지 않아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벨론의 박사들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 다 죽임당하는 상황에서도 고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꿈을 해석하고 그들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모두를 존중하잖아요. 덕을 세우잖아요. 다니엘은 그 직분에 정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이므로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얻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지위가 무엇입니까? 4,000년이 지나 5,000년이 지난 오늘도 다니엘 이름은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는 정말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었다고. 그것이 뭐예요? 가장 아름다운 지위 아닙니까? 주님이 오실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진실된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보다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지위가 어디 있습니까? 그는 그 믿음이 자라나서 왕의 진미를 안 묻는 정도가 아니라 풀무불에도 들어가는, 사자굴에도 들어가는 그런 큰 믿음의 확신, 담력을 갖지 않습니까? 그것이 충성된 사람이 받는 복 아닙니까? 이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로 형통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다니엘의 놀라운 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아니라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 확신을 가지고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온 나라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정글에는 놀라운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높이시고 낮추시고 죽이시고 살리시고 온 나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다니엘처럼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충성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